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두름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앞서 선지자 훌다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선지자 훌달의 메시지를 받은 왕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왕은 유다에게 전달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최악의 심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에 만족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과거에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와 비교가 됩니다.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시야와 평행을 이룹니다. 히스기야도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왕입니다. 이 부분도 요시야 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히스기야 때에는 그 심판을 보지 않겠다라는 받은 말씀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과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들은 후에 성경에 보면 개혁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비록 자신에게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들은 후에도 개혁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과 유다 왕국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힘을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그러면 율법을 몰랐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관리들이 율법의 책을 찾은 장면이나 요시야가 율법을 들었을 때에 매우 충격을 받고 옷을 찢는 이러한 반응은 마치 지금까지 율법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에서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을 지켰는가 그리고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고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평가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분명히 율법이 그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이고 왕들은 그 율법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경우에는 율법이 없다가 발견되어지고 있고 그 율법을 읽자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처음 먹는 것처럼 그 말씀에 신선하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과 또한 악한 평을 받았던 그 아버지 아몬이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율법책을 숨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규정한 왕의 책임과 신앙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전 안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고 유다 백성 전체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배교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반드시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세대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시야 왕이 말씀이 발견됐을 때 이 말씀을 칼로 쫙쫙 찢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면 그도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다림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서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유월절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 한 가정과 정치인들과 나라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일본 땅에도 내려져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내려져 있고 또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각각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왕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국가의 운명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유다사의 모든 계층을 소집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들었던 그 전율,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었던 그 부분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왕이 그들의 귀에 대고 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하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함께 다짐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시야가 요구하는 개혁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유다 전역에 퍼진 우상과 그 추종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실행합니다. 본문은 이 과정을 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여호와 관련 없는 것들을 성전에서 다 뽑아 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다른 도시들도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래 8절에 보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유다의 북쪽 땅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산당들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다시 이 산당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당들은 우리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비가 내리면 풀이 많이 돋아 올라오죠. 그런데 그 풀 속에는 잡초들이 돋아 올라옵니다. 잡초를 계속 뽑아내도 이상하게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를 뽑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죄악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죄를 다 뽑아낸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또다시 죄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짧았던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또 엄청나게 많은 산당들이 전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위한 재료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도 그 직분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므낫세 시대에 세워졌던 우상인 아세라도 제거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없앴던 이 아세라 우상이 성전에 다시 세워졌는데 이제 후대에 이호시야 왕 때 또 그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려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기에 베델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 사회에 시작됐던 우상 숭배의 첫 번째 근원은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의 직무가 다 배제되게 됩니다. 이들은 지방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분류되는데, 완전히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다 쫓겨나갔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은 다시는 그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지는 않고 이제 그들이 다시 바르게 배우고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와 같이 부적절한 장소만 제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개혁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다 직분에서 내려오게 하고 바르게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의 사람들이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편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상을 제거한 과정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했던 행위가 유다 땅에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철저함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없애는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면 제거해야 되는 우상을 불태웠다, 또 가루로 만들었다, 헐어버렸다, 더럽혔다, 제하여 버렸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개혁을 말할 때 발본색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정치인들은 발본색원이란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정말 이 말의 뜻대로 나무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애고 있는가? 말은 발본색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실망합니다. 발본색원, 폐단의 근본을 뿌리 뽑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함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한 일이 있는데 바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개혁해 나가다는 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발본색원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싹 뿌리 뽑아버리면, 온전하게 서면 그때부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게 되면 나라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없는 것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결국 처음에는 아름답고 마실만 하지만 썩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되도록 한 군데를 뚫어놓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개혁이 없는 교회, 그리고 개혁이 없는 성도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를 시작할 때부터 개혁을 외쳤고, 이 개혁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끝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대마다 신앙을 타락시킨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세라 우상과 많은 산당들의 우상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면 오늘날 어떤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많은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 그리고 또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영상 매체와 같은 것들이 젊은이들과 또 장년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공과 풍요의 우상에 더럽혀진 이 땅에서 거룩한 교회와 신앙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뿌리 뽑고 부수고 없애고 내어 던졌다는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뿌리 뽑혀 나가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